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농경민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추수감사절이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언어입니다. 한 해 동안 온갖 복을 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철들었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시 가운데 밥 먹는 자식에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뭐 하는 자식에게? 밥 먹는 자식에게 부모가 하는 말입니다. 제목이 밥 먹는 자식에게고, 천천히 씹어서 공손히 삼켜라. 봄부터 여름 지나 가을까지 그 여러 날들을 비바람 땡볕 속에 익어온 쌀인데 그렇게 허겁지겁 먹어서야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고마운 줄 모르면 뭐라고요? 사람이 아닌 거랍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래요. 소설가 양귀자 씨 그의 소설 모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 버린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빛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감사를 말할 때 꼭 하나 데리고 오는 친구가 있는데 은혜라는 말과 감사는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지요.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카리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토스,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이고 기억은 선택인데 감사를 기억하고 선택하는 우리 개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신론자 크리스찬과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유머로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교의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는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일이 생겨도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들은 자기에게 나타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내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딱 끝.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감사의 대상을 찾게 되고 이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듬게 되고 그분에게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의 주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주소는 하늘에 계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라고 하는 건 매일, 매사, 범사, 매사, 매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가 매사가 될 것이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뭐 그냥 그거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된다. 감사는 영성의 근간이죠. 신앙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거 주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사람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죠. 독일의 함부르크 연주회에서 막스 레거라고 하는 음악인이 슈베르트의 현악 오중주 숭어를 연주했습니다. 다음날 연주에 감명받은 어떤 귀부인이 이 막스 레거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현악 오중주 숭어니까 숭어 5마리를 보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막스 레거가 즉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인, 어제 숭어 연주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으로 숭어 5마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연주할 곡은 하이든의 황소 미뉴에트를 연주할 계획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사람들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인데, 신앙인들의 감사에는 근본적인 성찰이 담겨 있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김현승의 기독교 시인의 유명한 시인데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믿음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진정한 사랑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드리고 바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갔어요. 집안이 완전히 다 거덜나고 다 털렸습니다. 그때 가장인 아빠가 가족들을 모으고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이 도둑으로부터 신체에 상함받지 않은 걸 감사하자. 두 번째는 우리가 도둑질 당한 가정임을 감사하자. 우리 가족이 도둑놈이 아닌 것을 감사하자. 세 번째는 우리가 도둑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의 가정인 것을 감사하자. 크리스찬의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실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격리대에 살고 있던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누구든지 난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았대.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이런 얘기들을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천형을 갖고 있는 이 문둥병, 한센병, 나병 환자, 그들이 들은 거죠. 우리는 문둥병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굉장한 천형이었는데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레위기에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돼서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게 되어 있어요. 가축들과 같이 살지 못합니다. 100보 떨어져서 걷게 되어 있는데 정상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요.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 그 소리를 못 듣고 오게 되면은 그 소리를 안 친 문둥병자에게 투석살, 돌을 던져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바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족들과 격리되어서 살았으나 사는 것 같이 않게 살던 그런 죽은 것만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천형, 그게 바로 이 한센병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문둥병자 입장에 되어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성대가 터질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그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을 듣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당시 문둥병을 확진하고 격리를 명령하고 혹은 다시 이 사람이 나았음을 확인해주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즉시 너의 몸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라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 즉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한 번에,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단 한 번에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우리의 몸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뛰어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뭔가 석연치 않게 끝나는 것은 뭐 때문일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게 치유를 말하는, 병 고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치유의 초점이 두어진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 거봐 다 나았지? 나 원래 이런 거 되게 잘 고쳐. 그런데 어디 가서 떠들고 다니지 마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왔지 의사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너 조용히 입 다물어라. 다시 죄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 그런 말 안 하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몇 퍼센트가? 90%가 감사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 받고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에 기도 처리국을 갔는데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일 바쁜 첫 번째 방은 접수처였습니다. 성도들이 금향로 대접에 자기들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걸 천사들이 처리하느라 바쁘게 오고 가고 있었죠. 기도의 접수처. 그 옆방을 보니까 발송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각자에 맞는 등기우편으로 보낼 거, 소포로 보낼 거, 하나님이 일일이 주소를 확인하고 이름을 대조하고 이런 일들을 시키는 바쁘게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송처. 그 세 번째 방을 가보니까 확인처. 달랑 늙은 천사 하나가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 다른 방하고 너무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분이 물었대요. 천사님, 다른 방 접수처, 발송처는 왜 이렇게 바쁜데 왜 이곳은 이렇게 한가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러니 서글픈 일이지요.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서 잘 받았다는 확인서를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 방에 일꾼 천사가 서너선 되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뿐이랍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왜 나머지 9명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여기 대해서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문둥병이 진짜 나은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병이 낫기는 한 것 같은데 며칠 좀 두고 봐야겠어.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찾아뵙고 살해하는 것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감사를 미루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반신반의, 세 번째 사람은 감사를 미루는 거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내 몸이 문둥병이 아닌 거 아니야? 다섯 번째 사람은 그냥 약간 나은 정도인데, 여섯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이 뭐 별로 하신 게 없잖아. 그저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감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여덟 번째 사람은 이 정도 일이라면 랍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홉 번째 사람은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찰스 브라운 목사님 9가지로 얘기했지만 요약하면 3개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이게 감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 계산하고 따져볼 때, 따질 때 따져보면 감사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망각,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뭔 일이 일어났는지. 왜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랑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9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그 나머지 9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 있구나, 나머지 9이 이탈해 있구나, 하나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걸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오늘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일종의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도 있고 이성적인 반응도 있고 영적인 반응도 있어요. 우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대뜸 사촌이 땅을 사기 위해 얼마나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겠구나, 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사촌이 땅을 샀으니 땅값이 올라 돈방석에 앉게 해달라고 빌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이상하게 그냥 배가 살살 아파.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월급쟁이 친구가 전세금에 대출 끼고 집을 샀는데 그게 1년이 지났는데 3억이 올랐어요. 그럼 배가 살살 아파. 이상해. 첫 번째 반응이 배가 살살 아파. 잘됐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기보다는. 그러면서 안방에서 뒹굴뒹굴하는, 돈도 많이 벌어주지 못하면서 꼬박꼬박 새끼 다 찾아먹고 큰소리치는 삼식의 남편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지. 며느리가 자기 할 말을 따박따박 하면서 시어머니가 대들면 시어머니 속에서 부글부글해지는 거예요. 대입에 연달아 실패하고 삼수한 조카를 보면 이번에 수능에 좋은 성적 얻어 꼭 좋은 데 들어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 조카가 좋은 명문대 들어가면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 인터넷 선을 내가 끊어버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 새끼는 언제 공부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엄마가 손이 올라가고 막 이래 된단 말이지.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면 도무지 감사를 할 수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감사도 일종의 감정인데 이 감정이 쓰는 순서가 우리 삶의 많은 감정 중에 앞에 서는 감정이 아니고 감사는 맨 뒤에 서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복수심과 이런 감정들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서 있는 감정들이죠. 에스키모인들의 지혜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들은 눈보라치는 길을 걸어간대요. 자기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긴 작대기 하나를 들고 간대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걸어가다가 그 분이 다 풀린 지점에서 막대기를 딱 꽂고 거기다가 미움과 원망과 서러움과 불평과 불만을 다 그 작대기에 새겨놓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대요. 어쩌면 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다시 긴 작대기를 들고 다시 눈보라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또 지난 막대기를 꽂았던 곳을 지나서 한참이나 더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에스키모인들의 지혜는 나의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걸 누그러뜨리고 시간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리한다는 데 핵심이 있죠. 앞에 서 있는 튀는 감정들을 처리하고 나면 그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들뛰던 감정들이 가라앉게 되고 새로운 감사의 감정과 달리 생각하는 관점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이를 먹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질 거예요. 침울해지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건 인생은 시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야로 산다. 관점으로 산다.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야가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10대 아이가 집안에서 부모에게 대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얘기구나. 지불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나에게 좋은 보수가 보장된 괜찮은 직장이 있다는 뜻이구나.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많다면 내가 간 다음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구나. 옷이 몸에 좀 낀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있다는 뜻이구나. 옷이 다들 끼시네요.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 화장실이 많다면 그건 나에게 넓은 집이 있다는 이야기구나.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올라오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구나.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구나. 교회에서 내 뒤에 앉은 아줌마가 엉터리로 부르는 찬송가가 영 귀에 거슬린다면 내가 정확히 찬송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뒤를 돌아보지는 마세요. 뒤에 있는 분은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용용 소리에 깼다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출근해야 할 직장이 있다는 뜻이구나.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걸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구나. 관점을 달리 생각해 보면 불행 속에서도 행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던 날, 저는 효창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효창 서울연회의 선배 김정만 목사님 간 이식 수술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유연은 집사님의 모친이 돌아가신 날이기도 했고, 참 그날 여러 가지로 오전에 수능 기도회, 그리고 춘천에 내려가서 우리 유연은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시는 홍순자 성도님 위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병원에도 가야 되고 성모병원에 가서 수술실 들어가는 목사님 보고. 근데 그 전에 제가 참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고, 선배 목사님이 효창감리교회를 멋지게 잘 건축하시고 가는 스트레스하고 직방인데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자면서 간 경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간이 그냥 완전히 기능이 셧다운 돼버린 거예요. 의사가 간 다 잘라내야 된다고. 근데 그 간을 이식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들이, 군대 다녀온 아들이 아빠에게 간을 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10시간의 긴 수술을 받았는데 저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기가 막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수술실 떠나보내는 그 부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사님의 간을 전부 절개해냈습니다. 100% 다 떼어내고 아들의 간을 65%를 이식했어요. 아들은 35% 가지고 사는 겁니다. 20대의 생떼 같은 아들이. 무균실로 옮겨서 하루에 50만 원짜리 1인 병실에 최소 2주일 이상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 달 이상 있을 수도 있대요. 잘못되면. 무균실에 한 달에.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히면서 다들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사모님과 면회는 전화 한 통화, 하루에 한 통화, 전화로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우리 유양기 장로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유양기 장로님 제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그래도 그 목사님은 행복하시네요 그러는 거에 대두면서, 아이 장로님 이게 뭐가 행복한 일이냐, 이게 어떻게 행복한 일이겠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병명이 간경화래요. 제 아버님이 간경화로 가셨습니다. 52에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연세가 어떤지 모르지만 52에 제 아버지는 가셨는데, 제가 아버님 모시고 병원도 다녔는데 그때는 간이식이라는 얘기를 의사가 하질 않아서 내 간이라도 10번이라도 난 드릴 수 있고 그랬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텐데 내 때는 그게 없었다고, 아들 간이라도 심을 수 있으니 그 목사님은 행복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딱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매서운 추위가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는 탱자의 향기가 깃들지 않는답니다. 된서리가 파의 향기를 짙게 만들어준대요. 매서운 추위를 견디고서야 향기를 머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정만 목사님, 하나님이 건강하게 낫게 태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간은 또 잘하는 거래. 그러니까 35%가 다시 또 건강하게 자라고 아들도 건강해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이후로 건강해서 다시 교회로 복귀해서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같은 거 딱 나와봐. 이 목사님 효도에 관해서는 이제 평생 끝난 겁니다. 그냥 딱 서 있는 자체가 설교야, 설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효도에 대한 케이스 찾고 예화 찾고 그러겠지만, 그냥 딱 목사님 바라보면 그 효창교회 성도들은 가족의 사랑이 뭔지, 아들의 몸에 흐르던 간이 아버지 간에 들어있는 그 자체로 이미 목사님의 가정을 보면서 효도 끝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얘기 성경 읽을 필요 없이 다 끝난 것이다. 그럼 그 가정이, 그 아내와 남편이, 그 자식과 아버지가 나누는 관계가 얼마나 더 끈적하고 돈독해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원래 우리나라 속담의 원뜻은, 사촌이 논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될 텐데, 이게 원래 속담인 거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우리가 배가 아프는 그런 민족, 우리 원래 그런 인간성 아니에요. 예전에는 퇴비가, 걸음이 다 이게 인분이었잖아요. 인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샀는데 그럼 내 배라도 아파서 내가 인분이라도 거들어야 될 텐데, 여기에서 파송된 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 여러분, 내가 못 나가면 사촌이라도 잘 나가야지. 잘 나가는 사촌이 나에게 득이 되면 됐지 해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잘 나가는 사촌이 잘 나가고 너라도 잘 나가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한민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5절 하반절에 있는, 저는 그 단어 돌아와라고 하는 그 단어. 왜냐하면 주님이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오늘 2019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의 발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즉시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미루지 맙시다. 사이다나 콜라를 빵 땄을 때 뻥 소리가 나고 푹 올라, ASMR 나고 꿀떡꿀떡꿀떡 마실 때 그런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언제 하라고요? 즉시 뻥 딸 때 그냥 그 즉시 감사. 이거 나중에 하는 김 빠진 다음에 감사, 이거 시기를 놓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똑같이 뛰어갔는데 마지막 한 명만 제대로 된 목적지에 도달했다. 9명은 전부 다 제사장에게 갔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목적지는 자아였습니다. 자아. 그러나 딱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고침을 주신 주님에게로 달려가 목적지에 안착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몸만 나왔어요. 몸뚱이만 나왔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주님께 나오니 한 사람, 엎드려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돌아온 사람 하나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천국의 주인으로부터 넌 천국 백성이라고 아예 딱 인침을 받는 영혼의 구원까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 카리스는 유카리스토스, 또 다른 은혜를 불러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라,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내 마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나에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드리겠대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다보는 망원경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은혜를 아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샌드위치가 있는데, 햄버거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밑에 빵도 감사, 위에 누르는 빵도 감사, 중간에 들어있는 패티도 감사, 모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안팎과 안이 똘똘 감사로 뭉쳐진 사람이기를 바란다. 난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너희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감사하는 자가 최종적으로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이 무서운 건 뭐냐면 뾰족한 바늘로 찔러도 이게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문둥병이 위험한 병이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오염되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도 이게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이 천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없이 무뎌지고 둔감해진 마음으로 몸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불감증, 이게 문둥병자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이게 나병 환자가 아니고 뭐냐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고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서운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나신 겁니다. 돌아와 주님께 회개하고 이 마음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당할 수가 없고 정말 주님 때문에 눈물이 절로 나오고 이러는 감사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따 주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시면서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시고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개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외치고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